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걸까? 하고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믿음과 그냥 아이디어로만 남는 믿음,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어요. 그럼 당연히 뭘 기대하죠? 그렇죠. 수확을 기대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심긴 씨앗과 같아서 당연히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살아있는 씨앗일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머리로 아는 신념, 또 다른 하나는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자, 왼쪽을 보세요. 객관적 믿음이 있죠? 이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일종의 사실에 대한 동의예요. 입으로 하는 고백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주관적 믿음은 다릅니다. 이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 행동과 삶 전체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 구체적으로는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와, 이 구절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한테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빵 한 조각, 옷 한 벌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말뿐인 위로 행동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야고보서는 이런 믿음을 빈 수레에 비유합니다. 덜컹덜컹 소리는 엄청 요란하게 내면서 가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짐칸에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거죠. 말은 번지르르 한데 삶의 무게는 전혀 없는 믿음, 딱 그런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빈 수레와 정반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진짜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모일 때마다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했죠. 신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오직 돌봄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이 구절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인 거 믿어? 잘했어. 근데 그거 귀신들도 믿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에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귀신들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서는 여기서 전설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최고의 예로 듭니다. 자, 이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잠깐만요, 왜요? 하고 따져 묻거나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무 질문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움직였어요.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을 해요. 툭 치면 움찔하고 부르면 돌아보죠. 하지만 죽은 믿음은요, 아무리 말을 걸고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헌신인데요. 이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여기서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그녀의 신분을 보세요. 이방인이었고 직업은 기생이었죠.
여리고 성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녀가 뭘 했는지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죠. 그러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건 그냥 믿음이 생겼어 하는 감정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건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이자 행동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민족이나 자기 안위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증거들, 즉 이웃사랑, 순종, 그리고 헌신을 모아서 야고보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고 강력한 선언이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있나요?